사실은 과학하면은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입시를 위한 과목 정도에서 멈추거나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공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텐데 기독인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독교인이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한 이 생육 문화 명령에 우리가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 라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을 우리가 잘 거기에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서는 땅을 정복하고 생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땅을 이해하고 그 위에 있는 그 모든 것, 생명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학의 영역 중에서도 분자 유전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연구하시고 활동하고 계신데 기독교 세계관을 학문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분자 유전학 교수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나 생명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세워두신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우리가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가 질병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결국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4단계의 스토리로 이 기독교 세계관이 이야기가 전달된다면 결국 그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계가 문제가 생긴 것은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는 그 완성까지 그게 이제 결국 제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는 그 치의학은 이제 응용과학의 아주 말단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용한 것을 다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기원이나 이런 가장 근본적인 기원론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별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화론이 나의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방해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었는데 그거는 제가 아마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알게 되면서 이제 여러 논문들을 읽을 때 멀리 관계 있는 것들 속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해 나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진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 과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항상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은 그 하나님의 원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이제 창조 진화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 교수님 마음 중심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구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 그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 세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인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세계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알기 전에 먼저 알았던 혹은 세상의 어떤 권위자들로부터 이거가 성경 말씀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주입받았던 그게 모든 이론이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고 그것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 위에 세우면 어떤 것도 이제 반석 위에 지은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기반 위에 새롭게 세계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개의 구절입니다. 네. 더 특별히 그 교수님의 열정이 더 묻어나는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세계관과 관련된 좋은 문장들 또 기억나시는 것들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성공회의 주교이시고 또 인도에서 한 40여 년간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영국으로 본국에 돌아가 보니까 영국이 선교지가 돼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은 그저 바라볼 책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할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안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세계관과 연관되어 가지고는 저에게 가장 와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계시하는 신구약 성경이 세상을 해석하는 다림줄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하여튼 여러 군데 들은 거를 제가 쓴 것입니다. 다림줄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데요. 성경의 다림줄이라는 그 선지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림줄은 어떤 때 주로 나오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 추가 달린 줄이 다림줄이거든요. 그래 수직을 맞추는 그 줄을 대어보고 맞지 않으면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직에 맞지 않는 것은 쓸어버리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 기준, 그게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삶이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 번역하셨던 충돌하는 세계관이 그런 바른 다림줄을 그 기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번역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면은 신학, 철학, 역사, 윤리학, 생물학, 심리학, 법학 등등 모든 분야에서
여러 세계관, 다양한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충돌하는 장면들을 담아 놓았었고 그 대충돌의 상황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진리임을 변증하는 명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이 모든 영역, 세상의 이 모든 것을 과연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뭐 가능할까보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모든 부분에 하나하나의 어떤 기준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국은 거기에도 이제 해석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 반드시 지켜내야 될 부분,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것과 연관되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세계관들을 허용하고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뭐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명확히 성경에 놓고 이것들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독교 세계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조금 전에 계속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좋은 책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꼭 권하고 싶으신 책이 있으면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진짜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께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리 스트로벨의 책을, 그리고 이게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영화로도 뭐 되게 싸더라고요. 네.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분은 무신론 법학 전문 기자예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따지듯이 증거를 추구해 나간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거를 증명해 줄, 예수님이 역사 속에 진정으로 오셨고 그분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분을 한 사람씩 찾아가서 인터뷰한 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이제 예수님이 진짜 오신 거를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증거로서 받아들이는 거 하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믿어줘야지 이런 식이면 이게 연약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나 이제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변증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존 레녹스의 이제 빅뱅인가 창조인가, 혹은 최초의 7일, 이게 이제 그 자연과학자가 그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혹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얇아요. 얇고 작아서 그걸 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하고, 너무나 두꺼운 유신진화론 비판이라는 상하권이 있는데, 이 책은 사전처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진화론을 비판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벨 같은 경우에는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고 고등학생들하고 토론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이분이 기자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또 인터뷰해가지고 그것들 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혼자의 그게 아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들을 이 기사화한 것처럼 한 거니까 또 다른 어떤 신빙성을 주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님 추천해주신 책들로 다음 쿼터 때 아이들과 독서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